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22절로 6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 왜 보고만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람은 미래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불안하고 두려워하죠. 특히 한 해를 시작하거나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 막연한 불안함이 생깁니다. 혹시 올해 나와 내 가족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지는 않을지, 잘 다니던 직장이 사라지거나 사업이 위태로워지지는 않을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불안을 조금이라도 달래보고자 무속인을 찾거나 절을 찾아가서 108배를 하곤 합니다. 교회는 어떤가요? 한때 한국교회 안에는 사람들의 이런 불안을 달래주려고 말씀 뽑기와 같은 이벤트를 했습니다. 저 역시 어렸을 때 송구영신 예배 때 뽑은 말씀이 너무 좋아서 기분이 좋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런 이벤트가 얼마나 의미가 없으며 미신적인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녀라 믿는 성도 역시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 역시 그런 두려움과 연관이 있습니다. 당장 내일 일어날 일에 대한 불안감은 물론이요, 내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두려움을 신앙의 이유로 삼는 분들은 고난이라는 장애물을 만나면 하나님을 이렇게 원망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열어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일을 맡기셨으면 당연히 그 환경도 순탄하게 열어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가요? 여러분들도 이런 불평 한 번쯤은 하신 적이 있으시죠? 오늘은 출애굽기 5장 본문을 통해 모든 성도들의 딜레마인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의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 하고 요구했습니다. 아마도 이때까지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니 자신은 가서 말만 전하면 이후에는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이라 기대했을 겁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혹독하게 부려먹었습니다. 이전까지는 벽돌을 만드는 데 필요한 짚을 제공했지만 이후로는 짚을 제공하지도 않고 동일한 생산량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했고 모세는 이 일로 인하여 큰 좌절과 시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본문은 5장 22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모세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로 앞에 섰을 뿐인데 어떻게 하나님은 자신을 앞세우기만 하고 그렇게 뒷짐만 지고 계실 수 있느냐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도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네, 이 기도는 바로 평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던 기도와 같습니다. 하나님 왜 보고만 계십니까? 왜 제 기도에 침묵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본문 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앞으로 내가 할 일을 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라고 하십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네,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그 강한 바로와 이집트 군대가 아무런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이집트와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었죠. 그럼 왜 하나님은 곧바로 이런 능력을 보여주지 않으셨을까요?
왜 모세로 하여금 처절한 실패와 좌절을 경험케 하셨을까요? 사실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이스라엘을 단번에 쉽게 해방시키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는 것이며 가나안 땅에 어울리는 백성으로 변화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려면 시험과 연단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이런 원리는 성경의 다른 인물들의 삶에서도 발견됩니다. 요셉을 예로 들어볼까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두 가지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두 가지 꿈 모두 장차 형들이 자신에게 절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요셉의 인생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형들의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리고 누명을 써 감옥에 갇히는 등 수많은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단지 요셉을 통해 큰 일을 이루는 것이라면 애초에 요셉은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뿐 아니라 그의 형제들 그리고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 증오와 결핍에서 해방되고 서로를 진실로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다운 공동체로 만드는 것을 그 목적으로 두셨습니다. 요셉은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진정으로 이해했기에 훗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모세나 요셉과 같은 위대한 인물들의 실패를 기록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들 때문입니다.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시험에 들거나 좌절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나 사고를 겪었고 신자라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나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들도 우리처럼 때때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불평과 원망의 기도를 나무라지 않으시고 언제나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방법으로 응답하셨습니다. 또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끝까지 그 곁을 지키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와 같이 사랑하고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뜻하지 않은 고난이 여러분을 덮칠 때마다 말씀을 통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당한 고난보다 더 처절한 고통 속에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는 우리의 고통과 기도의 현장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응답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과 슬픔을 온몸으로 겪으셨기에 우리의 슬픔과 고통을 다 이해할 수 있으십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무덤에서 일으키신 그 능력의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그 고통의 자리에서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불평하되 절망하지는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일을 맡기시고 뒷짐지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저의 한계입니다. 이제 하나님 차례입니다. 라는 말을 기다리고 계시며 그 고백을 통해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2026년 어떤 시련에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마침내 우리를 승리로 이끄실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